샬롬.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이 광채가 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칠한 담이 되지 말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세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죄송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이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또 담대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이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하자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25장 1절로 2절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칠한 담은 겉은 회를 칠하여 해서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속은 흙이거든요. 또 그 무덤도 겉에 입구만 회칠해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썩은 송장만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회칠한 담이란 말은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는 뜻이며 아나니아의 이 외식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식은 헬라 원어로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합니다. 휘포크리노마이. 이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무엇인 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한자로 쓰면 바깥대자 꾸밀 식자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만 받으면 단 줄 알아요. 그 직분을 위한 겉만 꾸며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섬겼다. 어디 교회 권사다. 장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유대전쟁 때의 자객에 의해서 여러분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고 하자 곁에 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고 힐문하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 본문 6절로 8절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을 정죄하려는 여러분 이 공회의 위원들은 그 한 부분은 바리새파이고 한 부분은 여러분 사두개파였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나 다 있다고 하여 교리적으로는 보수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두 가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째,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것은 바리새파가 교리적으로 옳다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무슨 파 뭐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난 바리새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뭐 야고보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파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영도 믿어야 되고 부활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믿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금 우리가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크게 환화가 일어날 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데려가서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말을 하자 크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바리새파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두개파를 이기려고 하였고 또 그리하여 혹시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교리적으로 싸움이 붙었던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 죽을까 봐 영문 즉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1절 한 절만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동안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주님께서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아나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로마에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죄수들과 함께 고소를 당하여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몸으로, 피고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신 것을 바울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알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 이튿날 유대인 한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기로 않기로 여러분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바울에 대하여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처럼 청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는 도중에 자기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사가 성공이 되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무리들이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바울이 조카가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또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하고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하여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유대인 40여 명의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편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고 왜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묶여서 여러분 그 로마에 가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21장서부터 계속 읽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셨구나.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아나니아야 가라.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가이사랴에 와서 또 재판을 받으면서 벌써 총독 2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유대인의 분봉왕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본문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장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말하라 했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벨리스 총독은 참 정직했던 사람 같아요. 지금 바울에게 처한 입장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사실대로 지금 총독에게 보내는 거 보면은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는 거 보면은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 보면은 있는 그대로거든요. 사실대로. 참 정직했던 그런 천부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로마 사람인 바울을 유대인 무리들이 괴계해서 건져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밤 제3시 우리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밤 9시쯤 되겠죠. 제3시쯤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리고 마병 70명 장군 200명 모두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바울을 태워갈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요. 성구를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470명,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이 군사들 200명, 470명은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바울을 태워가서 말을 태워가지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서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가 있어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지만 자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자 해서 공회로 데려갔으나 송사하는 내용이 자기들의 유대계의 율법 문제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말을 듣고 총독에게 보내는 거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여러분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죄수의 몸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은 보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56km나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습을 받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병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군용으로 돌아가고 마병의 호송으로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서 벨리스 총독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묻자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다수라는 말을 빼고 길리기아라는 말만 했느냐 하면은요, 길리기아는 로마의 영토이고 바울이 로마 사람이므로 로마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에 바울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어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헤롯궁은 당시 헤롯 제1세죠.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헤롯궁은 당시 대헤롯의 별궁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때는 총독의 관저로 사용하였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헤롯궁의 감옥에 구류하여 두었으나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지인들이 찾아오면 자유롭게 대접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참 편지도 쓰고 복음도 많이 증거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요, 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을까? 절대 알 수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우리가 가다 보면 지나가고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는 것을 우리는 후에 깨닫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적인 생각으로 막 교회를 건축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걸 딜레이 시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제적인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사의 일을 성령의 깊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아무리 어려운 그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만이 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며 주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